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이번 주부터 몇 주간 이제 기독론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론 그리고 인간론 또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이 이제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고 교리적으로는 또 추가하면 7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신론 앞에 성경론이 붙을 수 있어요. 성경론,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에 대한 교리, 성경론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교리가 신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거기서 인간론을 다루는 것입니다. 인간론에서 특별히 우리의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언약과 행위 언약과 죄를 다루고 그 다음에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분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론이 이제 기독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제 한자 음역으로 기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이제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론,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이제 기독론이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 이제 구원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론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한 교리가 교회론, 그다음에 마지막 때의 일에 대한 교리가 종말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시간을 통해서 이제 신론과 또 인간론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이제 기독론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귀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세상 그 어떤 보화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다른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암과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하며 사랑하는 것을 히브리어 용법으로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론은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야 할 때 특별히 크게는 2가지 범주로 알아가야 됩니다. 누구를 알아갈 때는 첫째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인격을 알아야 됩니다. 인격.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혹은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것이 인격을 아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신 일에 대한 부분이 사역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갈 때 먼저는 그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깊이 있게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고 둘째는 그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사역적인 부분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인격과 사역적인 부분을 생각할 텐데, 특별히 인격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성, 즉 참 하나님과 인성, 즉 참 사람, 그 두 가지 성품을 한 인격 안에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교리적으로 외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깊이 있게 알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왜 필요한가, 왜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깊은 이해를 가지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사역적인 부분을 알아갈 때에 특별히 직분과 지위가 있습니다. 사역에 있어서는 직분과 지위가 있는데 3직이 있잖아요. 사역에 있어서는.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사람이 직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교사나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이런 직분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직분이 있는 거예요. 일을 하는 직분. 직분에 있어서는 3직이 있는 것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또 일을 하는 그러한 지위에 있어서는 낮아지신 지위와 높아지신 지위가 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설명을 드리면, 낮아지신 거는 성육신, 고난, 죽으심, 장사되심 이렇게 되죠.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높아지신 지위는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재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그 다음에 다시 오심, 재림. 이런 높아지신 지위와 낮아지신 지위에서 3직을 가지시고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직분명입니다. 그리스도는 고유한 그 인간으로서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 구약시대 때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직분 임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3직을 가지신 그 직분을 의미하는 직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킬 때 보통 그리스도로 이렇게 대표해서 부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인격과 사역을 알기 전에 사실은 인격적인 대상인 누구를 알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이름이에요, 이름.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건 뭐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걸 물어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이름은 학자마다 견해가 좀 다르지만 다 합치면 대략 한 200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이름들로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이름들은 이제 예수, 주,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 인자, 그리스도, 그 외에도 우리가 목자, 생명의 빵,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름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그 이름들에는 그냥 단순히 이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기독론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유대 그 결혼 풍습은 어떠냐면, 우리는 그냥 결혼하면 바로 결혼식 올리면 이제 부부 관계가 성립되잖아요. 그런데 유대 나라에서는 먼저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거의 약 10개월에서 12개월간 각자의 집에서 거하면서 서로의 순결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약혼을 한 그 직후부터 서로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가 성립되지만 동거는 하지 않아요. 동거는 한 1년 정도 있다가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서로의 순결을 점검하는 기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는 것은 이 기간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동거하기 전, 약혼 후 동거하기 전 기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처녀의 몸인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사람이신 동시에 죄가 없음을 여기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그 일반적인 그런 남녀의 그 부정 모혈을 통하여서 아이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였기 때문에 참 사람으로서의 영혼과 육신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요셉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내야 할 경우에는 그 당시에 죽임을 당하거나 굉장히 큰 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이 혼인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참으로 절제하며 인내하며 신중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실수하지 않으려면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신중한 면이 필요하고, 특별히 신중한 사람이 되기 위한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가 되는 사건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큰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홧김에 어떤 일을 저지르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으로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죠.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했다 할 때에는 아마 생각하면서 기도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좀 잠이 드는 것 같아요. 주의 사자인 천사를 가리키는데, 천사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통해 간음을 통해 잉태된 그런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종종 쓰던 이름이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 그 인간적인 이름을 갖잖아요. 사람에게
저도 은택인 것처럼 어떤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으로서의 이름, 그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인간적인 이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합성어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히브리어고 예수가 헬라어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예호슈아 이러거든요. 예호슈아, 예슈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예호슈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은 예수스가 돼요. 예수스.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고 헬라어로는 예수예요. 이름의 뜻은 그 원어의 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합성어입니다. 여호와, 호슈아, 호세아 하면은 이제 구원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예수라는 뜻은 뭐예요?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구원자 혹은 구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주라는 이름, 그 의미를 지닌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름을 지을 때 보통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 아이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의미가 있는 이름들을 지어주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의미가 있는 이름을 부여받으셨습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한 것이 21절 중반절 내용인데, 이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인자인 사람의 아들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구원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렇게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 속에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또 이름의 중요성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그러한 역사를 가져옵니다. 이름을 힘입으려면 그 이름의 의미와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의 인격과 사역을 성경의 진리 안에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쓸 때마다 우리는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또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을 불렀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그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데 그 이름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함축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만 믿음의 눈으로 읽어봐도 내 안에 죄가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의 핵심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 모든 죄인은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망이란 건 무엇인가?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이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그러한 영원한 관계의 단절이 지옥 고통이 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죄로부터 건질 수 없고 누구도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것은 또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그러한 말로도 바꾸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시고 죄인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왜 비참하고 무서운 것이냐면 가장 선하시고 사랑스러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단순히 어떤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진노의 심판을 받을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가 사망의 형벌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은 그냥 뭐 죽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사망이 왜 고통스럽냐면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단절을 가져오는 것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예수 없이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즉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속에 들어가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육체도 부활하여서 영원한 지옥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영원한 사망을 겪게 되는데 그곳에는 어떠한 기쁨도 없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만 있을 따름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고통은 하나님께 대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극히 선하신 자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과 대적은 이러한 무한한 형벌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 구원은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그냥저냥 살다가 죽으면 좋은 곳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관계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회복. 그것이 생명이에요, 또. 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인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도 죄인을 진노하시는 그러한 원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이 세상에서 그냥저냥 살다가 죽으면 좋은 곳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든지 오는 세상에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육신이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육의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영육을 회복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폭넓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원수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사랑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타락은 그 관계를 상실한 것이 타락일진데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와 또 끊어진 그 생명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의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데 우리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어짐을 당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희생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은 참으로 놀라운데 구원자가 가장 권세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구원자가 버림을 받으시는 거예요. 구원자가 희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혀를 차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곧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과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과의 막혔던 죄악의 담을 그분의 예수님의 육체로 허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이 곧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죄인에게 유일한 하나님과 화목의 길이요 또 진리요 생명인 길은 바로 십자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렇게 실패하신 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굴 믿어요?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욕을 들으면서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의로운 삶을 통해서 생명을 획득하시고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시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든 믿는 자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자신을 내어주심을 믿고 그 십자가에서 단순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니 그것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것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고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죄와 싸워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잖아요. 저도 긴 인생은 아니지만 4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은혜에 감사해서 죄를 이기기 위하여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여러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해왔는데 여러 실패 속에서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의지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해지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져서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점점 더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가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죄악된 생각들이 버려지게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세상을 바라보고 죄악된 생각을 마음에 품는 순간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기를 힘쓰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예수를 믿으면 법적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법적 죄사함이 왜 중요하냐면 법적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죄인 된 신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즉시 예수님의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리적인 형벌을 통해서 우리는 법적인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는 의인이라 하는 칭의,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는 교리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 죄사함과 칭의, 이것도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생과 성화를 통해서 실제적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의로움은 칭의를 통해서 받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통해서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죄를 이기는 것이죠. 그것은 중생으로 시작해서 성화를 통해 죄를 이겨나가고 영화를 통해서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칭의와 중생과 성화와 영화의 모든 그 구원을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빼면 못 이룹니다. 해보니까 안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자기 백성을 뭐의 죄에서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법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의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의인의 신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의인의 신분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그 의인의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언제든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칭에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적인 현실에서 이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죄도 이겨야 되고 시험도 이겨야 되고 고난도 이겨야 되고 마귀의 유혹과 공격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뭐 없어서 구하옵소서. 계속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고뇌 속에서 그 삶을 묵상해 본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의롭게 사는 것, 하루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루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 하루를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는 것, 하루를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그것은 아직 여전히 부패한 죄성을 가진 우리 죄인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거룩하길 원합니다. 성도 되길 원합니다. 의롭게 살길 원합니다. 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매일 구원이 필요합니다. 매일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없이는 하루도 이기고 살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마귀도 이길 수도 없고 사망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길 수도 없고 시험과 고난을 이길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모든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고 이기신 예수님의 믿음, 순종 그리고 마침내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의 능력 그리고 앞으로 장차 우리도 그렇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소망과 확신 이것들이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죄악에 넘어지지 않고 마귀의 시험에 지지 않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싸워나갈 담력과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의지하고 깊이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생의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소망이요, 능력이요, 힘이요, 오직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성으로는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지만 그의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으로서는 예수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과 또 그의 인격과 성품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뭐 하자고 그랬죠?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에게 죄들이 많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무거운 죄악의 짐들, 양심의 가책들, 또 얼매이기 쉬운 죄, 너무 유혹을 받기 쉬운 죄들이 각자에게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반드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구원자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예수예요. 믿음의 주인이 예수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며 또 모든 죄를 실제적으로 벗어버리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바쳐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내 목숨을 다해서 한번 죄를 이겨보겠다 하는 그러한 죄에 대한 전폭적인 전투 선언,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죄는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 그냥 지을 수밖에 없어. 나는 이 죄까지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하고 남겨두는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를 의지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와 싸우되 생명을 다해서 싸우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단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법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원을 받아야 되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믿는 자는 이제는 구원을 받았지만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었지만 실제적인 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항상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그러한 기초 진리와 교리에 해당하는 그런 중요하지 않은 이름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에 있어서 영원히 의지해야 할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인격과 사역을 의지하고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임마누엘이 되사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자신을 희생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길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고 구원을 이룰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죄악과 고난과 시험까지도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이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기독론을 배우면서 가져야 될 한 가지 소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정말 내 진심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참으로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